창세기나 신명기 또 여호수아 또 이 이사야 그 직전에 있는 많은 그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 또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를 들어가면서 그 포로 시기에 편집되었다라고 보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 어떤 민족 또 어떤 지역에 구전되어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하나로 집대성한 인간의 이야기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인구 분포도를 보고 또 그 지역들의 특색들을 살펴볼 때 대부분은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을 했지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영감을 주셨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셨기에 천지 창조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저 독일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 사조가 1900년도 초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편집된 인간의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걸 문학적으로 비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 이사야의 이 이야기도 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니면 그 앞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구전되어 둔 것들을 다 집대성한 것이다. 그럼 이게 믿을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작품이 되는 거지요. 마치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금오 신화와 같은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허황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독일 교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일본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물론 그 안에서 진짜 배기 교회들은 살아남아요. 그 진짜 배기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와 문학이라고 하는 그 체계 속에 성경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 교회와 사람들과 이런 곳은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고 그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건강은 육신적인 삶,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학적인 소견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문자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까움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나 무식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교훈적인 내용으로만 들려질 뿐 생명으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풍조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고 그 결과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난한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와 함께 뭐 한국교회의 5,000교회 이상이 없어졌고 또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의 이탈한 교인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제 그 마지막 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이사야서의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다루면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결국에는 회파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것을 성전 삼아서 온 인류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될 이 어마어마한 파노라마를 66장까지 기록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기까지 어마어마한 지난한 역사들을 거쳐서 이것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본문으로부터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까지의 시간의 이 갭은 간격은 700년이 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월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700년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려고 하면 이 예언을 한 이후에 최소한 70년 정도가 있어야 되고, 끌려가려면,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다시 한 7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넉넉히 잡으면 150년이 앞에 있어야 될 일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더 앞에 700년 후에 있을 것을 이 이사야가 내어다보고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66장의 본문의 그 배경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리에서 돌아오게 되는 비전, 그리고 성전을 세우게 되는 비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은 지금 이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내다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이제 이사야 시대로부터 2700년이 지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그 역사적인 모든 검증된 과정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동의할 수 있는 거지,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이야, 이런 말씀은 덮어도 어려워, 이런 말씀은 그리고 불길해,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느니, 새로운 예루살렘이 만들어진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사야를 톱으로 갖다가 쓸어서 하도 미우니까 톱으로 잘라서 이사야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인데 하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벌거벗어 버렸어요. 왕족이 귀족 중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존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벌거벗었다니까요. 왕족들은 얼마나 좋은 옷으로 자기들의 위엄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그런데 빨가벗고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왕족의 입장에서, 또 그 왕족보다 조금 낮은 귀족의 입장에서 이사야의 이야기는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빨가벗고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듣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 막 나라도 빨가벗고 나서 정말 들어봐라, 내가 왜 이렇게 빨가벗고 이렇게 설교하겠느냐. 이사야가 제발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사야가 지금 그걸 피 맺힌 절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사야 66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국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한 나라의 한 단체의 지도자의 안목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단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정치적인 색깔로는 듣지 마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나서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추진했던 그 일들 중에 하나가 포항제철이라든지 또 경부고속도로를 놓는 거였어요.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할 때가 1965년 정도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1970년에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할 때 우리나라에 차가 몇 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을 때 차가 우리나라에 10,000대가 없었어요. 차도 없는데 무슨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냐.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고속도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냥 데모한다고 사람들 다 데리고 가지고, 왜 우리 지금 쌀도 모자라서 다 국민들이 보릿고개 넘어가고 있는데 왜 농토를 다 잠식시켜서 이 고속도로를 만드냐, 차가 어디 있다고, 대통령 네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그냥 뻗댕기고 누워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추진을 시켰어요. 우리나라가 쇠가 뭐가 필요하냐, 무슨 포항제철 이런 것들을 만드냐. 그럴 때도 역시 수많은 야당의 지도자들은 그 현장에 가가지고 데모했어요. 근데 지금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맞은 거죠? 난 맞았다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눈, 그 안목을 통해서 미래를 오늘로 가져오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슬픔과 아픔들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잘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것을 오늘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소망을, 내가 지금 여기에 현실로는 안 가지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예요. 그 인내는 버텨야지,
아이고 힘들은데 견뎌야지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는 거야. 이사야가 멀리 보았던 것처럼 실은 저도 좀 멀리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목이 인간에게 없습니까? 제가 어제 그 종합 검진을 했는데요. 일반 검진에서 이제 시력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눈이 2.0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계속해서 눈이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이렇게 시력 검사를 했을 때 1.0, 0.8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보니까 더 떨어진 거예요.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더 안 보이니까 막 보려고 막 이 눈을 한쪽 가리고 막 애를 쓰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도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더 떨어졌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안경 쓰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건 제 소관입니다 하고 제가 말했지만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하나님 참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면 족합니다. 이까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 끼면 되지만 영적으로 내가 어두운 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람들이 자기 발등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큰 것이 뭐냐면 결혼, 내가 내 발등 찍었지. 그리고 친구하고 동업해가지고 내 발등 찍었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자식을 키워놓고 내가 내 발등 찍었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멀리 볼 수 없으니까 그래요. 제대로 볼 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우리 하영이한테도 결혼을 좀 일찍 해라. 대신에 안목이 생겨야 된다. 사람 볼 줄 안목이 있어야 된다. 첫사랑은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딸한테 조금 했었는데 거의 첫사랑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왜? 젊은 날 아무것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볼 줄 아는 눈, 그러니까 늙었다고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안목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사야서 66장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안목이 없이는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긴 안목, 진정한 눈을 갖게 되어지면 이 본문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해 주신 이 축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67년이었을까요? 예, 1867년 맞을 겁니다. 예. 윌리엄 시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재무장관이었어요. 근데 그때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고 어지러우니까 이 짜르 황제가 지금의 현재 그 캐나다 위쪽에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얼음으로 뒤덮인 그 땅을 뚝 잘라가지고 사람도 안 살고, 그러니까 이 시어드에게 러시아의 그 짜르가 이거 사라. 그래가지고 황실 자금으로 쓰려고 그걸 720만 달러에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알래스카의 그 땅덩어리가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한 50배 이상 될 거예요. 그렇게 큰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에스키모족 몇 사람밖에 안 사는 그러한 볼모지 동포의 땅,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1년에 무려 8개월을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당시에 이제 그 제국주의하고 제국주의 노선을 가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도 욕심을 전혀 내지 않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국에다가 사라고 한 게 아니라 러시아 황제가 이거 이거 사라 720만 달러, 평당 5센트. 여러분 지금 5센트가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1달러가 1,300원, 1,400원 꼴인가요? 5센트면 한 5, 600원 내려나요? 그 돈으로 내놓은 거예요. 내놨는데 아무도 달라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재무장관이 윌리엄 시어드가 이거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당시에 그 많은 신문들이 막 기사를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쓰는 거예요. 윌리엄 시어드가 우리 재무장관이 돈을 헛된 데 쓰려고 하고 있다. 얼음 사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 오렌지 농사 다 끝난 데 사가지고 그거 뭐 할 거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하원에 올랐어요. 하원에 올라와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때 윌리엄 시어드가 그 국회에 올라와가지고 연설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건 나는 지금 욕을 먹는 거 안다. 나 욕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나는 그 땅에 미래를 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미래를 사는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원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걸 720만 달러에 샀어요. 그거 하고 나서 50년, 60년 후부터
그 땅에서 황금이 발견되고 은이 발견되고 철광석이 나오기 시작하고, 놀라운 건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세계 제1의 석탄 매장량이 나오고 거기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알래스카로 이주해 있는 미국 시민들은 1년이면 거기서 나오는 세금 하나도 안 내요. 알래스카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오히려 그 땅에서 나오는 석유, 석탄 팔아가지고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돈을 역으로 받아요. 후손을 위해서 미래를 삭버린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장합니다. 내일도 김장합니다. 김장 사 먹어도 돼요. 김장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반절 정도 먹나요? 그리고 제가 먹습니다. 저 김장 우리 아내가 해마다 그래요. 여보, 김장하지 마. 김장하지 마. 눈치 보면서 먹기 싫어. 그냥 사 먹어. 아니면 나랑 엄마랑 하면 돼. 왜 자꾸 성도들에게 그렇게 힘겹게 시켜? 말 나와. 아니, 말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 마. 근데 제가 고집을 피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미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면 겨울철에 김장할 때 동네 사람들 우리 집으로 다 모이고 우리 어머니 옆집 김장할 때 거기 다 가서 김장하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점심밥을 해요. 어린 시절에 배가 고팠어. 점심밥을 하면 거기에서 좀 부잣집은 돼지고기를 삶아요. 동네 잔치 그걸 보고 내 어린 시절의 기억에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표현을 씁니다. 김장 넉넉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그래서 우리는 둘째 날 김장하면 반드시 보쌈을 해서 같이 나누잖아요. 우리 애들이 와요. 우리 집 애들도 오고 조그만 애들이 와요. 교회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딱딱한 것. 애들이 질려버려요. 야, 이리 와라. 먹어. 우리가 보여줄 것. 제가 어제 올라오면서, 목포에서 올라오면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건 밥에 먹는 교회가 어제 제가 전화를 8통을 했어요. 8통. 8통 중에 목사 아닌 사람이 1명 있고 7명의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7교회가 다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냐 그랬더니 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 11시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간식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후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 편해요. 뭐 편한데요. 편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 사정 따라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일방적으로 공부를 하고 밥만 먹여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추억을 함께 해야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점심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점심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점심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교회에 붙어서 점심 때 밥도 먹고 놀고 함께 먹고 하드라도 먹고 오후 예배 준비하고 청년 학생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행복으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김장을 먹는 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김장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나한테 밥을 안 사준 사람은 있어도 내 밥을 안 먹은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밥 안 먹으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다 사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나한테 밥을 안 산 사람은 많아요. 저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충분히 살 만큼 살아요. 그런데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이들 죽여버리면 미래가 없거든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여러분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미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 이때에 그 시대에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학교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100명이면 97명이 학교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97명이. 그런데 지금은 100명 중에 3명이 교회 다니고 97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여기 미션스쿨에서도 애들 종교를 얘기를 해보면 한 반에 25명, 30명 있는 애들 중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애들이 2명, 1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애들이 바보 천지 취급을 받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그 문화를 즐겼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문화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직선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긴 안목을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저는 그게 보여요. 우리 교회에 지금 청년들의 르네상스 시대예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20년 동안 청년들이 가장 부흥하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청년들이 소영이 빠져나갔지요. 경도 시집가서 빠져나갔지요. 내은이 시집가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절벽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주일학교 애들 이제 올라왔지요. 지금 유치부에 하나 있지요. 얘네들이 애들을 낳고 재생산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하다고 하고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다른 교회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예 식당을 걷어낸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인데도. 지금 세상이래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에게 오늘은 설교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을 낳고 사람을 생산케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생산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딱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